박경환 말씀이 50글에서 194절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 저버림을 위해 저버림.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죠. 겁난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았어. 속죄받았어. 그렇지 않아요. 속죄에서의 속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이 구원이라는 속죄를 위한 과정적 죄 씻음이 존재할 겁니다. 죄 씻음. 그러니까 죄 저버림은 아니거든요. 죄 저버리는 속죄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원론적으로는 속죄는 영생만 있어요. 속죄는 원론적으로는 그게. 왜? 속죄소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속죄의 적용을 구원까지 하는 거예요. 구원까지. 왜? 그 성별위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원론적으로는 그 영생 단계에서만 총까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완전한 은혜로 그 이 성소 구원 안에까지는 영생을 못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이 영생의 몸이 되는 거예요. 사실 구원이에요 그게. 근데 영생에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은혜인데 원론적으로는 영생 단계 아닌데도 속죄 주신 거예요. 속죄 은혜가 미치는 거예요. 그냥이요. 그러니까 저버리면 단어는 바로 이제 죄에서 속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속죄에 대한 바운더리가 정말 구원은 은혜. 왜 은혜냐? 영생 단계가 아니거든요. 구원은. 영생은 속죄 단계인데 제사급인데 지상급 왕급으로도 확대되게 돼가지고 적용시켜가지고 속죄를 저번에 주신 거라서 저번을 위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원 영생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 지금 단 한 번. 다른 의미는 이거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구원이죠. 오셔가지고 오시면서 뭐예요? 그 은삼직 팔리시죠. 은구원 때 우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그래서 막 얼마나 군인이 우리 사실 우리가 막 때리고 침뱉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께 대해서 막 침뱉고 막 모욕하고 막 심지어 저주하고 막 아주 악행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옷벗기고 예수께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뭡니까? 물론 처음에는 시작된 건 이제 잡혀가시죠. 잡혀가셔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는데 고문을 당하시는데 우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치료하시고 고문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가시관 쓰시고 창이 찌르시고 드디어 이제 운명하셔서 드디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때 영생 임하실 때 드디어 지옥 형벌을 당하시는 거예요. 당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천사가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우리가 누구냐? 바로 세상은 우리가 세상이에요. 각자 세상들의 뭐요? 각자 모든 세상에서 단 한 번 세상들의 종말.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재림이 종말이죠. 하지만 개인 종말. 우리는 개인 종말에 지옥이 나눠지는데 종말에 드디어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 같이 부활에 동참하는. 그래서 종말에 재물을 통해 그렇죠. 예수님이 재물 돼서 우리가 오셨기 때문에 재물 되신 거예요. 재물.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래서 재물을 통해 자신이 공개됐습니다. 공개.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만나질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뭐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셔가지고, 아마 도대체도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고요.
저희들도 3번 만나게 되고요. 공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한 번 우리에게 당하시는 그 제물 대심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를 얻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깨닫기면, 알게 되면 세상 즐거움이나 세상 고통이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고통이 무슨 문제예요? 무슨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이. 나에 대한 안에서 고통을 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뭡니까? 거기에 대한 인간의 답변으로서 노아처럼 20년 동안 배를 짓고 동물을 키우고 온갖 일을 다 당하고 모세처럼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인도하고 다윗처럼 성전을 짓고 뜻을 감당하는데 인생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제물로서 또 구세주로서 임자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대신 짐을 통해서 내가 살아버리는, 그래서 동물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드디어 이제 그를 잡고 드디어 시선 나가는데 그 동물의 모양으로 우리가 오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형이지만 그러나 실제 있는, 어떻게 실제 있느냐? 공개되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사명한 교육받죠. 누구한테? 예수님께 직접 공개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꿈으로 봤고요. 실제 만났고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공개되시는 분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셔가지고 지금도 믿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속죄를 배워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도자로서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이것이 진짜 실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했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지신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면 얼굴을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셔서 뜻을 이루시는데 목적은 영생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구원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드디어 거기까지 속죄를 주시는, 죄를 간구하시는, 죄를 없애시는 은혜가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권 안에, 은권은 잃어버리는 거지만 금권 안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운드리 속은 예수님이 속죄가 적용되는 바운드리입니다. 밖은 이제 피로 쉴 수 있는 성결의 적용, 그래서 구원받은 성결의 세계, 구원하는 속죄의 세계에서 성결은 속죄의 조건 되는 거예요. 부신자에게는 성결이 없죠. 실심이 없어요. 요절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실심이 없고 씻는 세계는 거듭남의 세계, 성결의 세계입니다. 속죄의 세계. 이게 이제 속죄 적용되는데 그 속죄소라는 시동소에 있는 그 제물점 중에서 결국은 믿음이 없는 후원 단계에 있는 우리에게도 속죄가 적용되니, 그래서 은혜가 큰 거죠. 롯같이 세상 사는 사람이 영생 얻는 거예요. 그 같은 사람이. 요나 같은 사람도 영생 얻는 거예요. 그 믿음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 아주 좋은 사도급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천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뭡니까? 왕급도 청구하는 거예요. 왕급도. 이 성소 안에. 그러니까 이 사도, 선지자, 왕은 복잡하는데 이 금권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속죄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상인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행하시는 이 일은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데, 모든 천지 창조의 목적은 인간 창조에 있고요. 현재 목적은 뭡니까? 결국 영생과 구원에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게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인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얻지 못해도, 또 사는 동안에 되지 못해도 이 은혜가 감사해서 더 큰 것을 못 찾는 거예요.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은혜가 가장 큰 복이 있어서 이 은혜의 복을 드디어 증거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는 이거는 정말로 기가 막힌 은혜죠. 에서가 하나님 미워하시죠? 왜 미워했습니까? 동생한테 돈을 뺏으러 왔어.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는 왜 미웠어요? 뜻대로 못 살아. 근데 야곱은 야복강에서 한 얼굴을 뵙죠. 그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를 다 줍니다. 한 사람은 왜 사랑하느냐? 왜 뜻하느냐? 야곱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제사를 다 주는 은혜여가지고 또 망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세겜 땅에서 싸우는데 나중에 또 세겜에서 또 범죄할 때 그 땅을 뺏지 않고 세겜을 뺏지 않고 뭐예요? 그냥 탈출하죠. 우리 같으면 뺏을 텐데 안 뺐어요. 탈출하고 드디어 이제 뭐예요? 노동자로 살죠. 예수님의 은혜예요. 뜻대로 사는 거예요. 베드레가 가가지고 내 앞에 예배합니다. 은혜예요.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애굽에 끌려갈 때 나중에 유다 말을 듣고 드디어 가게 되죠. 은혜예요.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세계죠. 왜?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뜻대로 사는 사람. 이게 누구 통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행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라시스네스예요. 우리는 저스트예요. 이제 우리가 의를 행해 주셔가지고 그 의를 말미암아 우리가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이제 고생 땅은 물론 애굽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 천국에 대한 모형이 되죠. 드디어 이제 거기서 천국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은 속지 제물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뜻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원동력. 그래서 정말로 이 은혜가 재물 예수님 대지자한 모습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무조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그리고 이 은혜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은혜에 비해서. 결국 나중에는 천국을 얻게 되는 상속받게 되는 은혜까지 주시니 더 큰 복이 있나요? 더 큰 축복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 가장 큰 축복을 얻은 자로서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가 내 죄를 용서합니까? 누가 나를 속죄합니까? 누가 내 모든 죄를 간구합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런 복을 누가 줍니까? 인간의 죄는 형벌을 내가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이 모든 죄를 평생 모든 죄를 다 앗아가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히 불고동 속에서 마귀에게서 고문당하고 고통에서 아주 살 운명이 하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생명도 돈도 어떤 것도 아까운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아까운 거 존재하잖아요. 받은 거는 어기면 드린 것은 1밖에 안 돼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 이기별 거는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드디어 누구든지 또 다른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감당하고 할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나중에 선수들에 붙들려서 드디어 천국에 가는데 그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하신 대가로서 우리 지옥을 형벌을 당하지 않고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실상이고 가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